계속해서 로마서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뼈, 그다음에 신경, 내장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상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흔히 검사를 하는 것이 엑스레이죠. 그런데 엑스레이만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라든지 MRI와 같은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그러한 진단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상태 이상을 판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진단기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런 진단기들이 우리의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밝혀내듯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고 죽어가겠죠. 모르고 죽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제가 오래전 일이에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TV를 시청할 때였습니다. 동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유럽의 어떤 남자에게, 그 당시 유럽은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질 때였어요. 그때 어떤 기자가 그 동성애와 결혼한 유럽의 어떤 남자에게 물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성직자였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성직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지? 그 동성애자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다 받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하나님이기만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불경건함이고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경건함과 불의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본다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는 것을 불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불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굳이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면 불경건함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불의는 우리의 이웃들 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불경건한 죄악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는 것은 여러분이 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우주의 원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신비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그의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형태는 다양하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우상 숭배의 형태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형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동물의 형상, 어떤 물건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들 앞에 복을 사람들이 기원을 하죠. 자, 여기에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느냐? 왜 이러한 가짜 신들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느냐? 그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이 아까 본문에 해놓고 있었는데, 바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이유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용해주는 신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신을 만들어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는 것을 용인해주는 신을 찾는 것이죠.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음란한 짓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주는, 감싸주는 그런 신을 찾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우상 숭배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리한 지적을 보게 되는데, 바로 동성애는 우상 숭배와 그 죄의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여기 음란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동성애가 왜 우상숭배입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의 연관관계를 분명하게 이처럼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죄악의 본질이 같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 동성애는요, 자기 만족이 극대화되어져 추구되어지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외면하고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자기의 그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동성애는요, 가장 심각한 성적 타락의 문화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유행하는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유행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기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동성애자가 된 것이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동성애가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동성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다. 이성애자들은 그냥 이성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그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를 그냥 이해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틀립니다. 동성애는 유행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약 47만 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동성애 단일 유전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단일 유전자는 없대요, 동성애. 그런데 동성애 행동과 연관이 되어 보일 수 있는 5개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긴 했는데 그 연관성은 1%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으로 동성애 유전적 요인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최소한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확산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들은 이게 확산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분명히 확산이 됩니다. 동성애는 전염성을 가진 문화예요.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동성애가 매우 보편적인 성행위였습니다. 로마 제국, 이제 헬라 문화에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 문화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정치 구조는 로마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지배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에서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에게 크게 이렇게 유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류층에서는 큰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수에토니우스라는 이 로마의 고대 역사학자가 쓴 1세기,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그 책 12명의 로마 황제들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율리어스 시저 아시죠? 맨 처음 그 로마를 일으킨 그 카이사르라고도 하죠. 율리어스 시저로부터 도미티아누스에 이르는 12명의 왕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서 동성애에 관한 기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티베리우스 왕. 그 외에는 다 동성애와 연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이 사람이 기록한 초기의 로마의 황제들 12명 중에서 11명은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동성애가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은요, 통계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이성애자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양성애자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동성과 이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다는 거예요. 절대적 이성애자보다는. 물론 절대적 동성애자도 적죠. 절대적 이성애자도 적어요. 그러나 중간에 양성애적 성향을 다들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히려 많은, 물론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더 많은 포지션이 절대적 이성애자보다는 양성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수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가 양성애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남성과도 여성과도 관계를 맺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퍼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절제하려면 절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의 죄악은 우상 숭배의 죄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고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죄악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유전적인 영향은 매우 적다라고, 거의 적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그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죄가 안 될까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너무 그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동성애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이러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세대는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거를 인권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이거를 인권의 프레임으로 묶어놨어요. 우리의 사상의 마음, 우리의 머릿속의 판단의 구조를 인권의 프레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비인권적인 이야기인데 라고 들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는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동성애는요, 인권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죄의 문제이고요, 생태계 파괴의 문제예요. 이거를 생태계 파괴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룰 때는 죄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슈를 들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돼요? 보건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돼요. 인권 프레임을 생태 프레임으로, 보건의 프레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걸 뭐 종교적인 이슈로 막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가 더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동성애 죄에 관한 설교를 예전에도 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30대 한 중반쯤에. 근데 A4 용지로 복사하면 거의 10페이지가 넘는 항의 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한 청년으로부터. 그 청년은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가 동성애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교회 친구인데 장로님의 아들이야. 근데 동성애자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굉장히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들은 선천적이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불쌍한데 왜 교회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장문에 10페이지, 제가 아마 복사를 했으면 한 10페이지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메일을 받았어요.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의 반박이. 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동성애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동성애자 친구들도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대화도 나눠봤어요. 흔히 스스로를 선천적 동성애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본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도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벽? 도벽은 뭐예요?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게 충동 조절 장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정말 뭐가 물건이 필요해서 탐심으로 훔치는 게 아니에요.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충동 자체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훔치는 충동을. 그래서 이것도요,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학자들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처럼.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가 안 됩니까? 그럼 처벌 안 합니까? 남자들은요, 여자들보다 성적 충동이 훨씬 강합니다. 뇌의 공간이요, 성적 충동에 대해 충동의 뇌의 공간이 여자보다 2.5배 더 크대요, 남자들이. 그래서 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선천적으로요, 이 성적 충동을 잘 느끼고요,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리고 그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남자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를 보세요. 남자의 외도를 문제 삼아요? 여자가 외도하면 문제 삼는데 남자가 외도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거의 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충동이.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또 아무나 본성적인 건데 뭐 남자는 다 원래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처럼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인자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바람펴도 됩니까? 내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는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도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거 다 문제 삼지 않아야 되나요? 그럼 정당한 건가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따라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나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은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저지르는 도둑질도 죄고, 본성적으로 저지르는 간음도 죄듯이 동성애도, 그것이 비록 본성적이라 하더라도, 과학은 그렇지 않은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그것이 본성적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음란을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리가 누구죠? 세금 징수원이죠. 예수님이 세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세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둑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든 음란한 사람이든 동성애자든 당연히 인간과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그들을 만났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인간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예요. 기독교에서 아주 탁월한 영성가로 뽑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기 안에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제하고 아주 훌륭한 영성가로 성장을 했어요. 세상 법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대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허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은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외도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그거는 형사적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괜찮은 건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럼 동성애가 이 사회에서 용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간통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이듯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이것마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해야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뻔뻔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교회를 세상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리자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불경건함의 죄악에 대해서 보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동성애도 이와 연결되어진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어떤 흐름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불경건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죄나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하는 이 불의에 대한 죄나 근본은 같아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게 자기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고 얘기하고 동조자를 모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다른 사람을 음해해가지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음란한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이 그거를 탐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마약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무리를 지어서 마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여럿이 하면은 이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동조자를 모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악을 더 확산시키고 동조자들을 모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은혜죠.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셔서 나도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악한 짓을 해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거를 유기라고 하죠. 유기. 내버려 두는 거죠.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잘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몇십 년, 기껏해야 몇십 년 더 사는 거죠. 머지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세상의 잣대로 재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캐논이 뭔지 아세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는 거죠. 표준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끔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영적 진단기, 이 말씀의 이 진단기를 통과할 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지 아닌지를 알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소에는요,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익과 손해가 딱 갈려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진실은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 전에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한 대학생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나는 이 친구가 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에 내려간 줄 알았어요. 교회 하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집에 잘 있냐? 그랬더니 저기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교회를 안 나오니? 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즘 잘 지내고 있냐? 그래서 뭐 자기 지금 취직하기 위해서 토익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토요일 안 그래도 토요일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너 그 모임에 나와라. 앞으로 이제 취직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와서 훈련 받으면 좋겠다. 토요일 날 뭐 잠깐이니까 한 두세 시간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싫어요. 무슨 뭐 설명을 해야 될 거야 목사님. 근데 저도 그렇게 싶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잘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싫어요. 와. 그래서 제가 정말 팽 돌았어요. 얘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얘는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신앙에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관심이 있죠. 교회는 계속 다녀야죠 이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계속 다니려고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려고? 제가 다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가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있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건데 내가 볼 때 너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가 그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예수님 좀 믿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은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천국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의 영광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헛된 기준들이, 세상의 헛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성적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에 한 번도 안 가보는 청년은 이 젊음의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남몰래 배우자 대신에 애인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경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정확히 진단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문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곳곳에서 일으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진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이 또한 이 학교를 떠나서 흩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드림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드림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